어떤 사람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갔어요.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서 그 폭포물을 마시다가 폭포물을 먼저 마셨는데 마시다가 뒤늦게 그 옆을 봤더니 영어로 써져 있는 말이 있었어요. 영어로 뭐라고 써져 있냐면 포이즌이라고 써 있었어요. 한국말로 얘기했을 때는 독약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 문구를 보자마자 갑자기 창자가 막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을 급하게 가서 진찰을 받았죠. 의사의 진찰을 받고 나서 그다음에 어떻게 오게 됐는지를 얘기를 듣더니 의사가 이제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이 포이즌이란 말이 한국말로 독약이고 영어로 얘기했을 때는 그 독을 의미하지만 프랑스 말, 그러니까 불어로 했을 때는 낚시 금지라는 뜻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아가라 그 폭포에서 프랑스 사람들이 너무 낚시를 많이 하니까 프랑스 사람들 보라고 낚시 금지를 써놓은 건데 그거를 독약으로 생각하고 갑자기 먹는 다음부터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이 배가 아팠던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 사람은 하나도 안 아픈 거죠. 그를 치료한 것이 의사의 처방이 아니라 그의 생각이 그를 아프게 했던 것이고 그의 생각이 그를 낫게 했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예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냉동 창고에 갇혔는데 이 사람이 하루 만에 죽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냉동 창고는 가동이 되지 않았고 실온 상태였어요. 영하로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의 그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 가운데 냉동 창고니까 여기는 추울 거야, 여기에 있으면 내가 얼어 죽을 거야 하는 그 마음이 자기를 지배하다 보니까 영상의 온도 가운데서 그 사람이 얼어 죽었다는 거죠. 그만큼 생각이 무섭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내가 아프다 하면 나는 아픈 거예요. 저희들이 뭐 이렇게 어르신들한테 물어볼 때요, 어디 아프신 데 없으세요? 라고 물어보면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안 아픈 데가 어딨냐고, 여기저기 다 쑤시지. 근데 물어보는 질문이 건강하시죠? 뭐 별일 없으시죠? 건강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몸이 또한 반응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또 어떻게 보면 많이 들었던 얘기지만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도 이거 내가 전에 들었던 말씀이네, 그때 그 말씀이네 라고 한다고 하면 이 말씀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그저 땅에 떨어지는 말씀밖에 될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 기대를 가지고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나에게 은혜를 줄까, 오늘은 또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줄 것인가 라고 기대한다고 하면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요, 들었던 말씀이지만 또 은혜가 되는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모든 근원이 생각이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말씀을 듣느냐,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받아들이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큰 무리 가운데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특별히 땅에 씨 뿌리는 비유로 해서 어떤 씨가 뿌려졌는데 덜어는 길가에 뿌려지기도 하고, 덜어는 돌밭에 뿌려지고, 또 덜어는 가시 떨기에 떨어지고, 또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 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었다라는 그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앞에 내용에서. 그러면서 의미심장한 말을 예수님께서 던졌어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바로 앞에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3장 9절 말씀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귀 있으시죠? 네.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말하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했을 때 우리가 보이는 귀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원문에 정확하게 깊게 들어가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깊게 생각해 보면 들을 귀 있는 사람이 있고 들을 귀 없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들을 귀 있는 사람입니까?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들을 귀 있는 자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통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1절 말씀, 본문 11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아멘. 천국의 비밀이 누구에게는 허락되었다고?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누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고요?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너희가 누구이고 그들이 누군지 알아야겠죠.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지식이 뛰어나고 아는 것이 많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감추어 주신 계시, 하나님이 비유로서 또 여러 가지 비밀을 숨겨놓은 것은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된 사람,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알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지 그 말씀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그것을 알아. 하나님이 나에게는 직접적으로 그걸 깨닫는 것을 알려주셨어. 그게 누구냐면요, 이단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있어. 저들은 없어. 그러면서 많은 믿는 자들을 미혹하죠. 우리의 그룹에 오면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비법을 알려줘. 또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 하면서 야, 이거 교회에서는 안 가르쳐주잖아. 근데 우리는 알려줘 하면서 그 비밀, 그 비유에 대한 것들을 이 선택된 사람들만 알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단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선택된 사람들만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교회만을 또한 사랑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냐면 세상을 사랑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느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누구 어떤 특정한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믿는 자로서 주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우리만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부모님, 믿지 않는 자녀들까지 하나님이 사랑할까요? 사랑하지 않을까요? 사랑하신다는 거죠.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그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할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 많은 사람들, 믿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면서 그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깨닫고 그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선택된 사람들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신다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하죠. 말씀을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고. 근데 기도 많이 하고 공부 많이 하면 그러면 깨달아질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잘 못 배운 사람, 또 어떻게 해서 기도를 좀 많이 못하면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기도하지 말라, 공부하지 말라는 아닙니다. 잘 생각하셔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공부한다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실천하고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것이죠. 자, 처음에는 잘 들어야겠죠. 그 들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되고 이 들은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고 또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오늘 말씀처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겠지만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억지로 믿는다고 믿어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확 와닿기도 하고 어느 순간에는 그 말씀 때문에 내가 힘을 얻게 되기도 하고 이게 우리의 마음대로는 되지 않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을 순종하고 실천할 수는 있다라는 것이죠. 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그것이 그냥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들었던 말씀을 오늘은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니까 이 원수를 사랑해 보는 것.
또 가난한 자, 헐벗은 자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라고 했으면 그들을 위해 헌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이고 실천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진리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가장 먼저 부딪혔던 문제가 뭐였냐면, 앞에 홍해라는 바다가 있었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뒤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었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라 했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안 들었으면 기적이 안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모세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지팡이를 딱 드니까 어떻게 됐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제일 먼저 있었던 그 여리고성, 이 가운데 하나님은 그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셨어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지 않았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어떻게 됩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실천을 하느냐, 그냥 그 말씀으로 듣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저기서 선포가 많이 돼요. 이 말씀 좋네, 저 말씀 좋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10가지 말씀이 선포되더라도 그 중에 하나라도 내가 실천하면 그것은 나에게 열매로서 돌아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이 2명 있는데 장남에게 얘 오늘 저기 포도원에 가서 좀 일해라 그랬더니 아들이 장남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하고 안 갔어요. 둘째 아들에게 얘 오늘 포도원에 좀 가라 그랬더니 둘째가 저는 실소이다 했는데 뒤늦게 깨우치고 내가 가야겠다 싶어가지고 갔어요. 누가 순종한 사람입니까? 대답만 내 한 아들보다도 내가 지금은 대답을 못했지만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뉘우침을 통하여서 그것을 실천했던 그 둘째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되었어요. 하지만 같은 말씀을 들어도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말 그대로 듣기만 했던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저들이에요. 그냥 듣기만 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했던 자들은 너희들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것이죠. 우리는 제자입니까? 우리는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죠. 이 제자라는 말 제가 녹색창에 검색했더니 첫 번째 뜻이 뭐냐면 이 제자의 뜻이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거나 받은 사람을 제자라고 하고, 두 번째 뜻은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 그의 뒤를 따르는 사람을 제자라고 하는 것이죠. 녹색창에도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또 그것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나와요. 단순히 배워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그 가르침을 받아서 따르는 사람, 이 따른다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고 실천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그 비밀을 우리가 받음을 통하여서 그걸 통해서 이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에게는 천국이 허락되었어요. 하지만 그것을 듣고 흘려버리는 사람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본문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는 있는 자라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있는 자라는 것은 그 앞에 말씀하고 계속해서 연결되는 것이죠. 들을 귀 있는 자, 이게 있는 자라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계속해서 넉넉하게 된다라는 거. 그 말씀을 들을 귀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계속 순종하고 계속 실천하다 보니까 열매가 계속해서 쌓여가죠.
그러니까 풍성하게 되죠. 하지만 그것을 듣는데 그치는 자, 이런 사람은 없는 자예요. 들었던 말씀까지도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열매는커녕 나중에는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계속해서 말씀에 대한 그 실천, 또한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때는 더욱더 풍성한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진다는 것이죠.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가 하나 있었어요. 장래 희망에 대해서 어떤 희망을 갖고 있냐고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40%가 장래 희망이 없다 그랬어요. 없는 이유를 봤더니 첫 번째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아예 안 해봤다는 거죠. 장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장래 내가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장래 희망에 대해서 없다 그랬어요. 40%가. 근데 60%의 답한 친구들도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그 뭐가 되고 싶냐 했을 때 첫 번째 나온 것이 공무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전문직 직업, 그리고 세 번째가 예체능이었어요. 근데 1위와 2위 차이가 거의 2배 이상이 찼어요. 그만큼 이 중학생들이 생각하는 직장은 안정적인 직장을 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깊게 생각해 보면요, 얘네들이 뭘 알고 그것을 안정적으로 생각하겠습니까? 다 우리가 알려준 거예요. 너는 커서 이렇게 해야지. 너는 커서 공무원이 되고 안정적으로 해야지. 여러분, 이 중학생들은 씨앗과 같은 존재예요. 이 얘네들이 어떤 밭에 떨어졌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씨앗을 우리가 비닐하우스에 가다 두고 있다는 거죠. 더 많은 열매, 더 큰 인물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어쩌면 그들을 작은 곳에 담아두고 있다는 것이죠.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밭을 제공해야 될까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듯이 들을 게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는요,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커녕 우리는 계속해서 현실에 있는 눈을 보여주게 하고요, 현실적인 것만 아이들이 추구하게 한다는 거죠. 야, 이렇게 살아야지 앞으로 너희들이 평생 살아갈 건데 넉넉하게 살아가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네가 어떻게 할지 비전을 알려줄 거 아니야? 라고 가르치고 있는지 오늘 우리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공부한 거에 비해서 성적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거기에 대해서 결과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죠. 나는 공부 체질이 아니구나. 공부보다 다른 거를 생각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보면 학교 다닐 때 저 친구는 저렇게 노는데 나보다 성적이 잘 나와. 나는 밤새서 공부를 해도 맨날 거기서 거기에요. 그래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시험 봐서 가는데도 거의 턱걸이로 들어갔고요. 고등학교 또 시험을 보는데 500명 중에 444명, 444등 정도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정말 공부가 아닌갑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 변화되는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그 사건을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어서. 어느 순간이었냐면 제가 군대를 갔다 와서 매주 예배를 드리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도요, 안 들린 사람은 안 들려요. 지금 뭔 소리 하고 있지? 끝날 시간인데, 약속이 있는데.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어떤 말을 하는지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군대 갔다 와서 그때 들렸어요. 10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군대 갔다 와서 어느 순간 말씀이 딱 들어오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삶이 변화되더라고. 인생이 달라지더라고. 누가 뭔 말을 해도 그 말을 이해가 잘 되고요, 이게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 말에 대한 것이. 그러면서 조금씩 변화되는 삶을 경험했어요. 근데 그 절정이 언제였냐면 신학을 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그 절정에 이제 제가 도달할 수 있었어요. 제가 신학을 늦게 했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가정을 꾸리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교회 집사로서 생활하다가 신학을 결정하고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밤에는 뭐 일을 하고 낮에는 공부하고 또 혹은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하고 이런 생활들을 했어요. 그래서 시험을 봐도 솔직히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기대도 많이 안 했죠, 시험 성적에 대해서. 그런데 시험을 보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시험을 보는데 생각이 안 나는 답들이 있잖아요. 뭐 시험을 보는데 내가 봤는데 이게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그 페이지가 보이는 거예요. 아니, 봤던 책 페이지가 보이고요, 봤던 노트가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흔히 말하는 천재들이 얘기하는 이미지화, 내가 본 내용이 그대로 보인다라는 거, 이걸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체험한 사람들만 깨달을 수 있어요. 저는 그게 TV에 나오는 천재들이나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열정을 가지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을 제 삶 속에서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저 아내도 놀라고요, 저희 모든 사람들이 놀라요. 너는 맨날 일하고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그렇게 성적이 잘 나오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또 안 돼요. 하나님이 그때 제 상황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또 기적 같은 일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열심히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공부한다고 그게 그렇게 결과가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주시면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여전히 우리는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순간 우리 아이들은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그거잖아요. 어떤 예배의 자리에서 그 아이가 깨달아질지 몰라요. 어떤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 아이를 만지실지 몰라요. 그런데 그 자리가, 우리가 그 자리만큼은 제공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깨달아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삶이 변화된다니까요. 그 한글을 못 떼는 분들도 성경을 읽다가 한글을 뗐다는 것을 저는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말씀을 깨닫고자 말씀에 대한 그것을 기대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는 우리가 걷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실천함을 통하여서 우리 먼저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에게 그 하나님을 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도입에서 생각에 대한 예화를 했어요. 생각이 올바르면 여러분, 말이 달라지고요, 행동이 달라져요. 몇 주 전에 저희 처가 식구들이 제주에 놀러를 왔어요. 제주에 놀러를 왔는데 몇 주 전부터 장마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비가 막 이렇게 많이 내리는 그 기간이었는데 저희가 이렇게 같이 갈 때마다 비가 안 왔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처가 식구들이다 보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말은 뭐냐면, 운이 좋네, 운이 좋아서 가는 곳마다 비가 안 오고 너무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운이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된 거라고. 저희 아내랑 제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라면서 얘기를 했더니 그들의 입술이 바뀌더라고요. 이제 좋은 데를 갔는데 비가 안 오면 그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가득한 생각 가운데, 내 안에 가득하면요, 내 입술이 계속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이루어졌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생각을 잡고 있고 우리의 생각을 지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풍성하며 내가 나오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우리가 너무 구별할 필요 없어요. 나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요, 그들이 목사님이랑 가니까 좋구나,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우리까지 같이 은혜를 받고 있구나.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권사님이 가니까 이렇게 좋네, 집사님이 가니까, 장로님이 가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네 라고 고백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것 하나하나 실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늘 이러한 것들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선포되는 그 말씀, 매일 묵상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기에 힘쓰고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들을 게 있는 사람이 바로 내가 됨을 통해서 좋은 땅에 뿌려진 씨처럼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뿌려졌을 때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